네, 어제 그저께 하나님의 품성,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품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갈바리에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그래도 이분이 하늘의 하나님인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시련을 당했을까요? 무슨 고민이 있길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이 겟세마네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데 이 고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결심하려고 할 때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짓누른 거예요. 과연 내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 그게 예수님을 짓눌렀어요. 또 하나는 내 제자 베드로도 유다도 배반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제자마저도 배반하는데 즉 내가 죽는 것이 개 죽음 아닌가? 네. 이러한 고민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이 고민이 바로 죽게 되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으시려고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잔이 뭘까요? 잔이 포도주. 이 잔이 술잔. 술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잔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러 오셨는데 이 잔을 받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또한 사람들이 이걸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이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받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에요.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예수님은 마지막 이 잔을 잡수실 때 그의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몇 개 졌죠? 하나도 안 졌어요? 설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앉았죠? 우리보다 더 의지가 강하셨죠? 그럼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가셨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예수님이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좀 부족한가요? 스스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신의 욕망으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때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리고 예수를 죽여야 우리 죄값을 다 갚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죄의 잔을 혼자 다 마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혼자 이 잔을 마셔야 돼요. 죄의 잔을. 그래서 그분이 고통스러운 것은 아버지와의 그러한 분리예요. 그리고 이 잔을 다 마셔야 돼요. 죄의 이 저주가 몽땅 예수님에게 다 쏟아져 부어 내리신 거예요. 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노로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의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우리들이 당해야 할 그런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들은 얼마나 남았죠?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 네? 설마 우리가 죄를 졌는데, 예,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은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프로, 우리가 몇 프로? 네?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과정 교과에서 했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죠?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다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사실은 나에게서 죄의 저주가 없어요. 다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구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들의 과거의 유전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나를 괴롭혀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교회 가니까 내 죄값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도덕적으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네가 감옥 가는 거야. 네가 맞는 거야.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그 잘못을 전부 다 치렀다고 하는 것이, 이건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게 제일 오랫동안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이거? 도덕심도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안 받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애들이 잘못하더라고요. 애들이 잘못한 것을 이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던가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 감옥 간다 그러면 네가 가. 아빠는 돈이 있으면서 돈도 갚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서야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갚았다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뭘 해결돼요? 사랑의 법, 하늘의 법으로만 이것이 이해가 돼요. 하늘의 법으로만. 그래서 예수님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야 내 마음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학교에서 너무나 장난을 치다가 저 도화, 유리문 저걸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없는 줄 알고 하도 급하니까 뛰어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실이 엉망진창됐죠. 그래서 애들도 여기저기 다치고 얘도 좀 다치고. 얘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 선생님이 좀 오시래요. 가봤어요. 갔더니 이런 사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걸 자식이라고 길렀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성질이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자식이 이 일을 저질러 놨어요. 갑자기 내 고개가 숙여지면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식 제발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돈을 다 내겠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왜 제가 죽을 죄를 졌죠? 자식을 위해서. 맞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우리가 죽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사랑의 법으로는 당연해요. 근데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 마음에 죄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싸우면 친정에 쫓아가요. 왜 친정에 가는지 몰라요,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엄마 왜 하필이면 김서방하고 날 시집 보냈어요. 왜 김서방한테 하필이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를 했지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소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야 요년아 네가 갔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내가 죽일년이다. 왜 우리 장모님이 죽일년이죠? 딸난 죄 때문에 당신이 죽일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 하나 졌나요? 예수님이 하나 졌어요. 하나. 우리 만든 죄.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미워해요. 그러나 죄인은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그분이 다 이루었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아버지를 붙들고 그 싸워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뭐가 생길까요? 다 이루신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햇볕이 비치면 태양열 그 전지판에는 뭐가 일어나죠? 여기서?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불을 켜고 이런 힘이 있어요. 태양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큰 오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죄와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큰 오류예요. 이것은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자기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경전이 꽤 높은 것을 요구해요. 그들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비를 베풀고 살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탁을 두들겨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분이 오셔서 죄를 안 짓게 해주시겠대요. 그분이 오셔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쳐다보는 것이에요. 네. 해바라기는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햇볕을 받으면 그 햇볕 때문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네.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는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집사람을 만나니까 그 여자가 싫어지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렇게 양쪽을 할 수 없나 봐. 그래서 그 여자를 싫으니까 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죄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연애하니까 죄가 싫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죄를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죄가 싫어지고 소가 닭 본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나를 폼재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들의 모든 내장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도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죄는 원래 사단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단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단보다 더 큰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예수를 쳐다보는 것, 이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편은 토끼를 사랑해주고 한편은 이렇게 무섭게 스트레스군 토끼들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잔뜩 긴장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도 손으로 쳐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우리의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주 후 같은 먹이를 먹은 두 그룹이지만 애정을 주었던 친밀군과는 달리 스트레스군 토끼 8마리 중 4마리가 혈관이 막혀 각막이 혼탁해지는 등 안구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군에서만 더 나타난 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벽에 침착되면서 혈관이 더 빨리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이런 막힘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두 마리는 녹내장에 이르렀고 이런 상태가 한두 달 지속되면 안구가 파열된다고 합니다. 식욕도 왕성합니다. 실험 5주 후 지방간 증상을 보인 스트레스군에 비해 애정을 준 친밀군의 간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색깔부터 다르죠. 토끼들의 혈관입니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주었지만 혈관벽에 온통 지방이 낀 스트레스군에 비하면 애정을 받은 친밀군은 비교적 혈관 상태가 깨끗한 편입니다. 네, 비록 토끼 실험이지만 확연하게 달라지네요.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콜레스테롤이 끼겠죠. 스트레스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어도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셔서 회복되는 이유는 오직 할 수 있는 건 여기 뉴스타트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회복되냐고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빨리 병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빨리 병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분. 어제 헌금을 안 냈더니 오늘 교통사고 나네? 하나님은 헌금 안 내면 치신다고 하는. 아주 기독교 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그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풀어주고, 이제까지는 사단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단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들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고 밉고 죽이고 싶을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들의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인 것이에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심장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품성에 사단의 품성을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건지러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예수님이 우리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떨 때 사단은 치고 하나님은 어떨 때 치고, 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나요? 세게 치면 사단 거고 살살 치면 하나님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큰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유황불? 어떻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좀 무서워했나요?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여기다 집어넣고 죽이고, 기독교에서도 죽이고. 그런데 저기 들어가면 몇 년 동안 타죠? 만 년? 아니요. 죽지 않고 영원히 타요. 사람이 잘못하면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수덕사인가 거기 가서 봤는데, 입구에 들어가는데 한 저 괴물 같은 아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 저 사람 중에 하나가 여자를 발로 칵 밟고 있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 여자가 큰 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걸 보는 순간 한편으로 죄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서울까. 신이, 이야, 저 신은 이빨이 몇 개일까. 그러니까 아주 우리들을 오해시키는 것은,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봐야 7, 80년 살았는데 그 신은 보복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지옥에다 들여보내놓고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계속 괴롭힌다고 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하마터면 정신병에 빠질 뻔한 사람이 이것을 썼어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꾸 지옥에다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얼음 위에다 저렇게 넣고 괴롭히는 것이 지옥은.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네, 이러한 고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 좀 읽어보십시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마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의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러한 환상과 괴롭혔던 것들을 이제 이분이 글로 써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지옥에다 넣고 잔인하게 보복하실까?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이.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주의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널리 퍼진 교리는 수천의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나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 편에 서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의 품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사단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사람과 이 땅에서 영원히 남을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대로 흙으로 돌려보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또 죄가 이 땅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이 땅을 다 태워버린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이 죄가 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심판에게.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원히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1000년, 2000년 살면 어떨까요? 죄를 짓고. 지금도 100년 살기가 힘든데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병원이 얼마나 가득 차요?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병을 앓으면서 1000년 살으라고 그러면 어떠겠냐고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100년으로 한계를 두신 거예요. 한 분이, 이분은 이화여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장관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러 갔어요. 미국에 가니까 이제 자유스럽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1960년, 70년, 70년, 요 당시에 미국에 가니까 그들은 아주 자유스럽게 연애도 하고 아주 자유고 말. 그래서 한 미국인 남자하고 서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그때 어떤 사람은 서로 살갗을 서로 부딪혔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그런 분이 있던데. 그래서 임신된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좀 손 잡았다고. 그렇게 순수한 그 시절에 이분이 연애를 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발로 찼어요.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더러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다 더러운 거예요. 지하철을 타는데 표를 살려고 100불짜리를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이걸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오는 중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수도꼭지가 너무 더러워서 수도꼭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죠? 결벽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모두 다 자기가 이용하는 비닐로 이걸 잡아요. 비닐을 끼고.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서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다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미국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25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을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전기충격요법이에요. 그것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좋던 머리가 다 옛날 지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왔어요. 자기 언니들이나 가족들은 잘 사는데 이 여자는 이제 형편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는데 한국에 집이 있더라고요. 이제 누가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화요일 날인데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거기에서 앉는 거예요. 근데 첫눈에 이 여자는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머리를 다 눈만 이렇게 빼끔히 내던. 근데 제가 오늘 같은 그런 강의를 쭉 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끝나자마자 단성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절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그 찾아줬어요. 저 내일 와도 되나요?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왔어요. 둘이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일 또 와도 되나요? 오세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이분이 너무나 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까지 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내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요. 지금 이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가서 오래 불타니까 살아있어도 괴롭고 죽어도 괴롭고 너무나 괴로워요. 모든 게 다 더러운 것이. 우리 어머니가 그 여자 신발을 한번 잘못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더럽다고 그 여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내가 알코올로 닦았어요. 30분 동안. 그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 모든 게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공부를 그렇게 하다가 감동이 되더니 제 손을 잡는 고맙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내가 더러운 남자 손을 잡았네.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 그가 괴로울 적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어느 날 이분들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산책을 산책하라 그러니까 몸이 좀 비대해요. 하도 약을 오랫동안 정신병 약을 먹어서. 걷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간 분이 언니, 아니 땅바닥에 병균 없어요? 괜찮아. 땅바닥이면 어때? 이분이 대학에서 호수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 호수가 하필이면 그때 흙탕물이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해. 그래서 회복이 돼가지고 영어 강사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25년 동안 정신병원에 5년 동안은 정신병원에만 아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는 오해를 풀어버리니까 회복이 된 것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 쳐다봅시다. 아멘.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해를 풀어버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